통해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파는 유대 종파의 한 부류였습니다. 우리가 유대 종파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유대 종파가 언제 생겨났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구약 시대가 있고 성경에는 또 신약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에는 중간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한 400년 동안 중간 시대가 놓였었는데, 이 중간 시대를 왜 중간 시대라고 일컫냐면은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나 지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에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은 우선 이스라엘 땅을 아수르가 지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배경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뒤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또 점령을 당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 뒤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 인해서 그 땅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났던 역사적인 그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가 그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이지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그 땅이 이제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처음에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에 아수르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그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 시대에 사마리아인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나왔던 시기가 바로 그리스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던 때, 헬라 민족이 그 땅을 지배했던 그때에 헬라 언어로 성경이 기록됐던 일들도 생겨났던 것이지요. 바로 유대 종파는 이 400년 기간, 이 암흑기 시기에 생겨난 유대 종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서기관, 에세네파, 열심당, 이 총 한 6가지의 분파가 생겨났던 것이지요. 유대 종교이긴 하였지만 추구하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추구하는 교리들이 달랐고, 그들이 바라보는 시대를 바라보고 또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또 본인들이 추구하는 믿음의 방향이 각각 달랐던 것이지요. 예를 들면 에세네파는 은둔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세속을 떠나서 피해 살고 광야나 이런 곳에 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런 파가 이제 에세네파였죠. 또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칼과 창을 들고 무력을 행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분파가 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이제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그 지배에 발맞춰서 그냥 순응해 가는 것이 더 좋다 여기는 그 당원들이 바로 헤롯 당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분리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분되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세속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삶들을 우월감을 갖고 살았던 분파들입니다.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이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과 상충되는 그런 종교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기 위해서 주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가장 인기가 있고 또 덕망이 높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선생 되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위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이런 분과 상대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분과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면 먼저 발 씻을 물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발을 보면은 샌들 형식의 신발들이 많잖아요. 그 먼지가 나는 그 길을 걸어온 손님에게 더러운 발을 씻는 물을 내놓는 것은 예의였습니다. 풍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으로 몸이 젖어 있는 그 몸에 향기를 좀 불어넣기 위해서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는 것도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 또 풍습이었습니다. 문화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환대하는 차원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것 또한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의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풍습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감람루도 붓지 않고 입맞춤도 없었어요. 그 행위를 보면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위신을 높이고자 했던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나의 하나의 문화생활 정도, 내 어떤 체면을 살리는 것,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한 것, 남들 볼 때의 고상한 취미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교만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사업을 번창시키고 싶은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직분의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직분이 높은 만큼 교회에서도 높은 직분을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목적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 그 목적은 분명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직분, 신분을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 앉아있다는 소문을 한 여인이 듣고 옥합에 향유를 담아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붓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리새인이 봅니다. 바리새인이 보면서 생각하기를 지금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알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선지자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선지자 정도만 되어도 통찰력을 갖고 간파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통찰력마저 없는 걸 보니 선지자 축에도 끼지 못하는 분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이 여인이, 이분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알았으리라 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고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하고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단정지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나옵니다. 한국 국어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별로 문법이 어떤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이진 않지만 영어 성경만 보아도 이 문장은 과거 완료를 사용했어요. 즉 과거 완료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한때는 죄된 삶을 살았지만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 죄된 삶을 중단했던 것을 표현할 때 과거 완료를 씁니다. 과거에 출발했던 어떤 행위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중단된 행위를 표현할 때 즉 과거 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인을 소개할 때 그 동네에 죄된 삶에 살았었던 한 여자가 있었다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모습을 칭찬하실 때에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고 입맞춤도 없었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붓는 모습을 보니 그 어떤 누구보다도 현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과거에 지었던 여인의 죄를 기억하고 지금도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였다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과거의 삶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지만 지금은 죄인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과거에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과거의 죄를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정죄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의 어떤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같은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를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진 삶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면서 그의 믿음을 바로 서 있는 그의 믿음을 올바로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잊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을 잊어야 하고 그리고 내 과거의 영광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인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면 그건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또 과거에 아무리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결과를 만들어낸 훌륭한 사역자로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묻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자들이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오늘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과거에 충성 다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의 삶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만나도 어제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만나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어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만나심의 경험들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일 뿐인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떤 은혜가 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주일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번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을 끝까지 죄인으로 단정짓고 정죄하는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에 집중하기보다도 오늘 현재의 삶에 집중하여서 내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 지금의 삶에 집중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처럼 집중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이 바리새에 있는 여인을 여전히 죄인 취급하면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그 발에 또 입을 맞추는 모습을, 가만히 놔두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선지자 측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돈을 빌려준 자가 이 두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면은 누가 이 돈 빌려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서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여인을 비교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내오지 않았지만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이 바리새인은 입맞춤도 없었지만 여인은 입맞춤을 발휘합니다. 감람류도 붙지 않은 바리새인의 모습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더 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둘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탕감받은 빚이 많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은 의롭다 생각하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나는 의롭다 생각하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에는 바리새인보다 이 여인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크기는 회개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더 죄사함에 죄 용서함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회개가 되었는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그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 관계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건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의 깊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회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수록 회개할 내용들이 더 많아집니다. 회개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식사 대접을 했던 바리새인은 사랑 없이 하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대하는 자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대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억하시느냐? 우리는 답하지 않아도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바리새인의 행위를 비교하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은 손님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기본보다 더 특별한 것으로 예수님께 사랑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중에서 세 종류의 삶이 있음을 봅니다. 어떤 부류는 기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본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본 이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기본조차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조차 지키지 않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기본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보다 더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조차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수준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추상적인 개념과 행동적인 개념들을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상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보다 더 뛰어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을 지키는 자들은 열매를 얻을 때 감사해요. 결과를 볼 때 감사합니다.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근데 기본조차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삶에서도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것, 그들의 신앙은 기본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광야에서조차, 그 먼지 날리는 그런 광야에서조차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이 모세의 믿음이야말로 기본 이상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기본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 이상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조차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감사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충성하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 헌신하는 것, 이 모든 추상적인 어떤 믿음 생활의 개념들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기본을 하고 있는지 기본의 이상의 것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날마다 씨름합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위기 때에는 바뀔 때가 있잖아요. 급할 때,
환난을 만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일 때가 있고 사람이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우선일 때가 있어요. 이것은 기본만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것, 이것은 기본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조차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기본 이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행동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또 헌금 생활, 봉사하는 것, 눈에 보이는 행동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기본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기본의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예배 참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의 성경 읽는 것은 한결같습니까? 예수님은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던 예수님, 모든 사역을 끝나는 마지막 저녁 시간에는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삶 자체가 기본 이상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간이 남을 때만 한다면 이것은 기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기본만 하면 이것은 성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본전치기의 신앙, 이것을 기본만 하는 거예요. 채우면 빼앗기고 채우면 빼앗기고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본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들은 기본할 때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더 영적인 거룩한 욕심들을 품으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기본 이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개척을 하면서 마음속에 굳은 결심했던 부분들이 교회는 작지만 성도 수가 적지만 그래도 그 어떤 교회에 비하지 않을 만큼 비교해 볼 때에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거 한 가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유혹이 들 때가 많거든요. 사람이 적게 나오면 준비를 소홀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힘들거든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은 그냥 자판기에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설교가 뚝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과거에 어떤 권사님께서 설교 준비는 그래도 신학교를 한 4년 또 3년 더 해서 7년 뭐 10년 공부하면 설교는 그냥 되어지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또 책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해야 되는 그 날이 다가오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긴장하는 거예요. 이런 긴장감과 싸워서 그 긴장감을 통해서 그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설교 한 편이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완성이 되었을 때에 받는 그 은혜가 더 크긴 합니다만 그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숱한 산을 넘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그 패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목회자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만 하는 그런 기본에 미치는 설교가 아닌 그래도 이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나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기본 이상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회의 방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본만 한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찬양하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이거는 전국에 있는,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기본 이상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 볼 때에 기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아주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본만 하지 말고 기본 이상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모습을 비교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 입장에 볼 때에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저 여인이 내가 볼 땐 죄인이었고 상종조차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이 착각을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좀 더 낫겠지, 내가 좀 더 의롭겠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뒷부분에 가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에도 이제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세리가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제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흠없이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어릴 적부터 율법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죄인보다는, 저 여인보다는, 저 세리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낫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내 기준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 내가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누가 낫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나의 기준과 다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의롭냐, 이것은 견줄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의 그런 내용으로 삼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의롭다, 너가 죄인이다, 이것은 따질 만한 개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이것만 따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기준으로 볼 때엔 내가 좀 더 나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습니다. 어제도 한 분이 내려오셔서 또 교제 밑에 묵으시면서 교제를 했는데, 모든 한국교회가 이제 시끄럽고 문제가 있다고도 말씀을 하셔요. 모두 공감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나는 그래도 저분보다 낫지 않냐 스스로 위안 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보다 더 나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들킨 거고 나는 안 느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내 기준으로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여인을 무시한 것처럼. 결코 우리는 내가 상대보다 낫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좀 더 낫지, 내가 좀 더 의롭지, 이런 생각을 버리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들이 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칭찬을 예배 때마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